열왕기하 9장 1절 말씀.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눈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골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또한 만들어 가십니다. 수요일에는 조금 낯설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토막토막 조금씩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들 중에 10번째 왕이 되어지는 예후라는 여호사밧의 아들이 어떻게 그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을 통해 세워지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왕의 이름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아멘. 저는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을 때의 모습이 조금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예후에게도 여러 형제들이 있었고 소년 다윗에게도 여러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제일 막내였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다윗이 굉장히 성실했다라는 그런 이유를 말씀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부름을 받지 못했고요. 형들은 다
죄송하지만 좀 딴짓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아버지의 양을 여전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후는 이미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인지 천부장인지는 모르겠지만 지휘관으로 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이고요. 바로 그가 이제 왕으로 선택되어져서 쓰임받게 되어지는데 그 과정을 잘 보면 이 예후가 왕이 되는데 여러 사람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도왔기 때문에 예후가 왕으로 지명받을 수 있었고, 또 여러 사람들이 그 예후가 왕이 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예후가 결국에는 기름 부음을 받고 선택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실 때 특별함이 있습니다. 저는 성격적으로 조금 혼자 일하는 걸 좋아합니다. 같이 일하게 되면 조금 죄송하지만 이렇게 거추장스럽거나 자꾸 일을 시키거나 뭘 하고 그러려면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혼자 앉아서 조물락조물락 하면서 하는 거를 더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은 정반대이세요. 하나님은 혼자 하지 않으시고 항상 누구와 함께 하시고 누구를 늘 끌어들여서 같이 동역하시는 걸 좋아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여러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어찌 보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다 동역자로 부름받은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부르셨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무개야 나와 함께 일하겠니? 나를 도와줄 수 있겠니? 너가 나를 위해서 대신 갈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그런 물음과 또 부르심이, 콜링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건데요.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필요한 동역자는 어떤 사람일까? 오늘 말씀을 쭉 통해서 보면 첫 번째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을 전수자, 성경에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먼저 앞에 것을 내다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선지자인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에게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쉽게 말하면 투수가 공을 던지면 그 공을 받아주는 포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전수자, 받는 사람, 어떻게 보면 제자,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냐면 선지자 엘리사입니다.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송해 가지고 길리앗 라못으로 가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이 직접 가지 않고 제자 한 명을 불러서 길리앗 라못으로 가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 길리앗 라못은 오른쪽에 있는데요. 저 길리앗은 쉽게 말하면 메사세스 주같이 넓은 땅이 되겠고요. 거기에서 북쪽 저 끝으로 길리앗 라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경 지역이죠. 바로 넘어가면 아리아, 아람, 또 시리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저 지역이 교통 요충지이기도 하고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변방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키는 군사들이 저 라못에 집결해 있었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져가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오늘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3절 말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을 지금 다스리는 아합 왕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어떤 쪽으로요? 나쁜 쪽으로. 그리고 엘리사의 아내의 이름은 이세벨인데 아마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많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아주 유명한 악녀 중에 또 한 분이세요. 혹시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 아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나 손주나 손녀를 낳으면 이세벨이라고 이름 지어야지 하는 분이 많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세벨을 알면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번듯한 왕이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예후라는 군대 장관을 왕으로 세워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거기 그것뿐 아니라 왕으로 세운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멘. 예, 아합의 집을 쳐라. 누구 보고 하는 말이냐면 예후, 너가 왕이 되면 너가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저 7절에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아합을 칠 뿐 아니라 이세벨도 쳐라. 그리고 성경에 보면 저 이세벨의 죽음이 아주 비참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저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후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엘리사라면 어떠시겠어요? 그 말씀을 들고 와 즐겁게 가서 저 예후에게 여러분 전달하시겠습니까? 저는 엘리사처럼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유찬 집사님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좀 전해 주시겠어요? 라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게 그렇게 좋은 메시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착 보니까 저 엘리사가 자기 제자들을 하나 불러가지고 야 말씀을 다 전했니? 할 일 다 했으면 빨리 도망쳐라 그렇게 말해요. 왜요? 거기 있다가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이제 당신이 왕입니다 라고 하고 있으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소식을 알면 반역인 거죠.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으니 도망치라는 겁니다. 빨리. 그래서 저는 이 엘리사가 그래서 직접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는 말씀을 받았는데 나이가 많았을 수도 있고요. 또 거리가 멀었을 수도 있고 자기가 바빴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전수자인 엘리사가 그 두 번째 도움을 요청하는데 바로 전달자를 찾게 됩니다. 그 전달자가 누구냐면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1절의 말씀에 보면 이 전달자를 제자라고 했고요. 4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의 청년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엘리사의 제자도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선지자인데 좀 젊은 청년, 선지자라는 말이 되겠고요. 5절 말씀에 보면 이 같은 사람을 소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에 보면 이 제자를 청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 11절은 그 예후 주변에 있던 형제들과 군대 장관들이 이 엘리사의 제자를 뭐라고 하냐면 미친 자라고 해요. 미친 자. 저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예후 나 당신과 할 말이 있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더니 갑자기 문을 열고다가 막 달려가는 거예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치니까 쟤 미쳤나 봐. 그래서 야, 저 미친 자가 뭐라고 하디? 라고 물어보는 게 바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이제 전달자입니다. 제자라는 입장으로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가지고 손에 가지고 길리앗 라못으로 가라. 예,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세 가지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첫째, 허리를 동이고 라고 되어 있어요. 둘째,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세 번째, 어디로 가라? 길리앗 라못으로 가라. 사명지, 네가 해야 할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면 첫째 뭘 하느냐? 허리를 동여야 된다. 저도 허리띠를 안 하고 왔네요. 오늘 말씀도 허리띠를 하려고 그랬는데 좀 까먹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배가 딱 맞아요. 그래가지고 허리띠를 안 해도 바지가 안 내려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고 왔는데, 허리를 동인다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겉옷이 있잖아요. 펄럭펄럭하니까 자 허리띠를 꽉 잡아매라. 그 뭐냐면 겉옷을 잡아매라. 이제 먼 길을 가야 하니 달리기 전에 신발끈을 묶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하고요, 오늘 또 예배 끝나면 여러분 허리를 동이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으셨어요. 이제 받은 말씀을 전달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유람하듯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허리를 딱 동이고, 야, 오늘 받은 말씀을, 들은 말씀을 까먹기 전에 한 사람에게라도 이걸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계신 남편이든 아니면 아내든 자식이든 손주든 손녀든지, 야, 예후가 이랬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사람이 필요하대. 네가 좀 도와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든지 간에 허리를 동이라는 겁니다. 아마 이게 일하는 사람의 자세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늘 허리를 동이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제가 우리 시온교회 와서 얼마나 감사한 거 뭐냐면, 제가 설거지를 안 해도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설거지를 딱 하려고 하면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오해하시더라고. 우리 목사님은 설거지를 싫어해. 그래서 저는 정말 설거지를 하고 싶어요. 정말 설거지를 하고 싶은데 설거지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밥을 먹고 딱 가려고 벌써 보면 앞치마하고 허리를 동이고 그 자리에 앉아서 막 설거지를 하는데, 그 설거지하는 모습들을 보면 제가 그때 참 놀라운 거예요. 왜 놀랍냐면 나도 설거지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요? 설거지를 하는데 너무 재밌게 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두 명 짜그지 옆에 앉아가지고 옆에 서가지고 막 하는데, 원래 집에서 여러분 설거지 할 때 어떠세요? 좀 짜증나지 않으세요? 집에 딱 들어갔는데 피곤한데, 일하고 왔는데 싱크대에 만큼 쌓여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한숨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막 그거를 막 하면서도 그냥 식기세척기에 넣으면서도 하나 넣을 때마다 뭐라고 알아들을 수 없는 꿍시렁꿍시렁 하면서 이제 막 하잖아요. 원래 설거지가 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재밌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허리를 동이고 일하는 것이 이렇게 재미있을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을 전할 때는 아마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면 듣는 사람도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호기심을 가질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평화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솔직히 말하면 이게 별로 아름답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 막 산을 다니면서 말을 타고 샌들을 신고 거기 산길을 다니면 어떻습니까? 발이 흙투성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사야가 볼 때에는 그 발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의 발걸음이 정말로 아름답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설거지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부러워 보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말할 때, 내가 하나님을 통해 받은 은혜를 말할 때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은
가진 것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이게 항상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 보일까라고 하는 그런 호기심이 들게 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두 번째가 있는데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름은 어떤 기름인지 모르지만 기름 부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한 자에게 기름을 붓고 세례를 주는 것처럼 다시 하나님의 그 인준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손에 그걸 들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손에. 이게 좀 불편하잖아요. 가는데 짐도 많은데 손을 뭘 또 들고 있으면 어렵잖아요. 제가 항상 집에서 나올 때 뭘 이렇게 많이 가지고 나와요. 가방도 메고 뭐도 들고 뭐 들고, 그리고 요즘에는 뭘 가냐면 얼음물이나 아이스 커피를 딱 만들어서 그걸 이제 딱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먼저 차문을 열고 컵을 제가 차 위에 올려놓거든요. 항상 올려놓고 뒷문을 딱 열고 거기에 짐을 딱 넣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냥 차에 타요. 그리고 그냥 출발해요.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고요. 심지어는 2주 전에는 제가 어디를 갔어요. 갔더니 어떤 사람이 주차를 하고 내리는데 저를 불러요. 야야, 저기 네 차 위에 뭐가 있다고. 알고 보니까 제가 홈디포에서 뭘 샀어요. 사가지고 못을 한 박스 사가지고 못을 차 위에 올려놓고 딴 거 집어넣고 그걸 까먹었어요. 까먹고 딱 가고 또 다른 마켓에 갔는데 마켓에 내렸더니 그분이 너 위에 뭐가 있다고 차 위에.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매번 그러는 건 아니고 1년에 한두 번은 꼭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손에 가지고 있으라는 거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너의 사명이 무언지를 기억하도록 이걸 어디다 놓으면 그때부터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늘 가지고 다녀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기름병, 그게 여러분에게는 그 기름병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름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어떤 기름병을 이걸 들고 가.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학교 갈 때 도시락 챙겨가, 뭐 챙겨가 하고서 이렇게 주잖아요. 그리고 또 뭐 하면은 챙겨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분명히 우리 손에 기름병이 들려 있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각자 다를 수 있지만 그 기름병을 딱 손에 들고 어디를 향해 가느냐? 길리앗 라못을 향해 가는 것이고, 여러분은 오늘 에머우트 시온교회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들고 온 그 기름병을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시면 같이 나누시고 또 하나님의 그 사명과 은혜를 같이 나누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두 가지까지 끝났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까지 왔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 당사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는 사람,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누구냐? 바로 예후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후가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받지 않으면 그 말씀은 사라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엘리사의 제자가 그 길리앗 라못에 갔더니 거기에 여러 군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 딱 예후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예후에게 내가 당신께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골방, 이건 은밀한 곳, 단둘이 있는 곳입니다. 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화장실로 가자, 따라와 하고 이제 둘이 딱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그 제자가 예후에게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말을 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제가 여러분 만나더니 오늘 예배 끝나고 제가 저를 잠깐 보시죠.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이? 와, 좋아 그러세요? 어떤 분은 이제 솔직히 저는 누가 저를 참 보자고 그러면 그때부터 떨려요. 막 여기가. 왜 나를 보자고 하실까? 왜 나를 혹시 용돈을 주시려고 그러나? 아니면 뭘 하시려고 그러나? 뭐 이제 막 떨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을 딱 만나서 제가 자 다음 주에
이 교회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한다면 이게 그런 거거든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 하나님의 백성,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허락했으니 이제 나라를 당신이 다스려달라, 책임져달라 이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오더니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교회를 다음 주 부탁드립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왜 이제 말하지? 난 기다렸어. 이제는 내가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하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후는 어땠을까요? 제가 좀 충격을 먹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반응들이 나옵니다. 딱 만나고 나서 그 제자가 막 도망쳐 없어지니까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눈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눈치가 한 1000단 정도 되세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하면 벌써 알아들으시고 이 센스가 아주 대단하신데, 거기에 있던 같은 그 군대 장관들 보면 얼굴을 보면 딱 알잖아요. 이 사람이 화가 났는지 놀랐는지 기쁜지 즐거운지 어땠는지를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얼굴 쫙 보면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충 눈치챌 수 있다. 그게 여자들의 예감이고 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친구들이 보니 뭔가가 특별한 게 있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물어봅니다. 좋은 소식이었냐? 뭐 특별한 거 없었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별거 없었고 그냥 너네들이 생각하는 거 그냥 그런 일이야 라고 얼렁뚱땅 한 겁니다. 충청도 말로 하면 그냥 거시기 했어. 그러면 또 그러지. 거시기 했어? 거시기 하구나. 충청도는 그냥 거시기 하면 다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거시기 하시네요. 거시기 할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고 힘드시겠네요. 제가 기도할게요. 이 말이 뭐냐면 제가 참 거시기 합니다. 그럼 제가 거시기 할게요.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제가 좀 힘들어요. 그래요? 제가 기도할게요.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들은 말하다가 좀 애매하면 거시기 합니다. 거시기 합시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그래도 꼭 물어봐요. 아니 구체적으로 뭐라고 한 거냐 도대체 궁금하다 죽겠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이 예후가 말을 하게 됩니다. 글쎄 나도 잘 믿기지 않는데 사족을 좀 붙이면 아까 그 젊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갑자기 내 머리에 기름을 붓더니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고 말하더니 그냥 도망가더라.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을 주변에 있던 같은 동료들이 들었으면 어땠을까요? 굉장히 놀라지 않았을까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족보를 한번 보니까 거기에 있는 모여 있는 사람들이요. 한번 보실까요? 어디쯤 있냐면 맨 밑에 예후가 있잖아요. 맨 밑에 예후가 있는데 지금 당장 왕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 위에 있는 아합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자녀가 있었는데 여호람이에요. 이제 왕자죠. 왕세자고 저 사람이 왕으로 이제 그래서 아합이 7대고 8대 9대 10대 왕이 예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합 다음에 여호람이 왕이 되고 아하시아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예후가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 예후가 누구의 군사냐면 여호람의 군사예요. 그러니까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처럼 저 여호람이 아합의 아들로서 다음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예후는 저 여호람을 주인으로 섬기는 군대 장관이고 예후와 같이 있었던 동료 장관들은 다 저 여호람의 병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어떤 일입니까, 지금? 엄청난 사건이죠. 만약에 그 말을 들었으면 그러면 너 지금 우리 주인을 배신하는 거야? 배반하는 거야? 지금 아합과 싸워보자는 거야? 라고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고민하실 것 같아요. 아마 예전에 한국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혁명의 무슨 서울의 봄인가요? 그런 어떤 전두환 대통령과 관련돼서 막 있었던 그런 것들 영화로 만든 게 있더라고요. 그때 군인들이 고민하는 거죠. 이쪽을 따라갈 것인가? 이쪽을 따라갈 것인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후와 함께하고 있던 군대 장관들이 오늘 말씀의 끝에 보니까 갑자기 옷을 딱 찾아요. 막 겉옷을, 내 겉옷이 어디지? 찾더니 예후가 이렇게 여기 서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서 있으면 오늘 말씀해 보면 무슨 돌이라고 하죠? 십돌? 네, 십돌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제가 이게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뭐냐면 이렇게 집에 보면 마루가 있는데 마루와 그 땅바닥 사이에 올라가기 위해서 계단을 놓는데 돌 계단 같이 하나를 놓는 게 있더라고요. 섬돌이네요. 섬돌. 그 섬돌이라는 걸 이제 찾아보니까 이 예후가 여기 어디 앉아 있었나 봐요. 서 있으니까 이 밑에 계단이 있고 섬돌이 있는데 그 섬돌에다가 그 사람들이 옷을 딱 벗어가지고 다 깔고 그리고서 하는 말이 예후는 왕이다. 나팔을 불며. 그게 바로 저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 무리가 생각을 잘못하면 예후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예후를 왕으로 대하고 예후를 왕이라고 선포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13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면 왠지 예수님께서 그 종려주일 우리가 지키는데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옷을 막 겉옷을 벗어서 깔고 예수님은 거길 지나갈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불쌍히 하소서라고 노래했던 장면이 어떻게 보면 여기 열왕기하 9장 13절에 있는 말씀이 그 장면의 원조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후를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하고 추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예후는 그 말씀을 간직했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갔습니까? 마음에 들어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길가에 뿌려지면 새들이 와서 먹고 돌밭에 있으면 그냥 잠깐 피었다가 시들어 죽어버리고 그리고 가시덤불에 피게 되면 스트레스 받아서 열매도 못 맺고 근데 좋은 땅, 좋은 마음에 뿌려지면 그때 결실을 맺는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다.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수자로 또 전달자로 그리고 그 말씀의 당사자로서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이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결실로 맺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후 혼자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후와 같이 있던 그 동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같이 순종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그 말씀은 성취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바로 그들도 어떻게 보면 반역과 위험한 일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셔서 그 말씀을 순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예후라면 나는 아합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여러분이 만약 그 예후의 같은 동료들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아합의 편에 설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과 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이 말씀의 전수자가 되고 전달자가 되고 그 말씀의 당사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